태을금화종지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범인 이의 생신 무릇 사람은 뜻으로 몸을 낳는다. 무슨 말일까? 비유적 표현이죠. 이때의 몸은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의식을 가리키죠. 사람은 육체를 자기라 생각하잖아요. 몸을 낳는다. 식부지 칠척자 위신야. 이 육체라는 것은 불과 7척에 이르는 것이다. 고작 7척에 이르지밖에 못한다. 왜소하다 이 말이죠. 비교 대상이 있겠죠. 천지에 비유하면 아주 왜소하죠. 개신중 유백엄. 육체 중에는 육체 가운데는 백 넋이 있다. 부의 백부식 이용. 넋은 의식에 붙어서 작용한다. 그래요. 인간의 의식은 백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의 백이생. 인간의 의식은 넋에 의지하여 생겨난다. 백미야. 넋은 음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음한 속성이란 건 뭘까요? 양이 대척되는 거죠. 양의 속성이. 양의 속성은 어떤가는 신의 속성이라 했죠.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속성이 아닌 것은 다 음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식지체야. 의식의 몸이다. 넋은 곧 의식의 몸이다. 인간의 의식은 곧 넋 때문에 생긴다. 이런 뜻이 전달되죠. 식부단 즉 생생세세. 의식은 단절됨 없이 끝없이 생겨나면서 세세 끝없이 이어진다. 백지 변형. 백은 형태를 변화시키고 성질을 바꾼다. 끝없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요. 무이. 그래서 끝이 없다. 넋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전에는 뭘 설명했나요? 어떤가는 신과 의식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는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는 넋이 있다, 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릇 사람은 뜻으로 육체를 낳는데, 육체는 고작 7척에 이르는 몸에 미치지도 못한다. 대체로 몸 속에는 넋이 있는데, 그래요. 넋은 의식에 붙어 작용하고, 의식은 넋에 붙어 작용하고 있다. 넋은 음한데 의식의 몸체이다. 그래요. 보면 되겠죠. 그래요. 참또 무릇 사람은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육체를 보존하고 가꾸는 데 크게 신경 쓰지만 육체의 크기나 아름다움은 내술만한 것이 못되며 육체는 욕망을 일으키는 넋을 생겨나게 하고 넋을 인식할 때 의식이 붙어 작용한다. 실상 인간의 의식은 넋으로 인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의 의식은 넋에 의지하고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한다. 그렇죠. 한번 보면 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유은 오로지 혼이 있어 신지소장야. 그래요. 신은 어리라 했죠. 어리 감춰져 있다. 어리 곧 혼인 거죠. 인간의 의식에는 뭐가 있다는 건가요? 늑도 있고 얼도 있다. 혼주 우오모. 혼은 낮에는 눈에 머문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예전에 설명했죠. 눈앞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생각하는 존재와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죠. 인간이 마음에 머문다 이 말이죠. 야간 어간, 밤에는 간에 머문다. 이 간이란 걸 알아야 되겠죠. 실제 간이 아니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아닌 곳이 간이 되겠죠. 그래요. 낮에는 이제 접속이 되면서 인간의 마음에 의식이 생기죠. 근데 그냥 접속하는 게 아니라 넋과 결합해서 생기죠. 만목이시, 우목이시, 눈에 머물면 볼 수 있고, 사간이 간에 머물면 꿈을 꾼다. 몽자 신유야. 꿈이라는 것은 떠도는 것이다. 어디를 떠도냐? 구천 구지. 9개의 하늘과 9개의 땅을 돌아다니는데, 구천구지는 온 세상을 가리키죠. 가는 온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가리면 문도했으니까. 인간의 마음과 접속이 끊긴 어른, 온 세상을 떠돈다. 찰나 력평, 순식간에 두루 돌아다닌다. 어디를? 구천구지를. 그렇게 되는 거죠. 각즉 명명은, 하지만 깨어나면 한없이 어둡고, 연년은 한없이 깊다. 연못과 같다. 한없이 깊다. 멍청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온 세상을 순식간에 떠돌아다니는 신이 있는데도 인간의 의식은 한없이 어리석다. 왜 그런가? 구어 형량, 형태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구어 백야. 이는 곧 백에 구속되어 넋에 구속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요. 인간의 의식은 너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얼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회강소의 연놈. 그런 거로 회강 돌리며 살피는 일은 예전에 설명했죠. 럭스 작용을 이렇게 그치고 어리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연놈, 어를 단련시키게 되고, 연소의 보신, 신을 보호하게 되고, 어를 보호하게 되고, 즉 소위 재배, 넋을 제어하게 하며, 즉 소위 단식, 인간의 의식을 끊게 한다. 그렇죠. 그래요. 오직 올이 있어
어른 신이 감춰진 곳이다. 있는데 호는 낮에는 어른 낮에는 호는 그냥 어리게 했죠. 어른 낮에는 눈에 있다가 밤에는 간에서 신다. 뭐 이렇게 하고 한없이 어리석은 것은 넋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빛을 돌리며 이렇게 많이 번역하죠 해가. 근데 돌리며 비춘다라고 얘기를 하죠. 빛을 돌린다 이러면 한 가지 뜻만 전해지지만 이런 설명했지만 회각에는 두 가지 뜻이 가질되어 있다 했죠. 그럼 돌리며 비춘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뜻이 되죠. 넋을 얼로 돌린다 이런 뜻이 회에 간직되어 있고 광은 어리작용을 일으켜 생각한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이해하더라고 보면 돼요. 고인 출세법. 옛사람이 세상을 초월하는 법은 그렇죠. 세상을 벗어나는 법이죠. 연진 음제 음한 찌꺼기를 달구어 이 음한 찌꺼기를 뭐 달구어 진 제거한 뒤 이반 순양 순수한 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순수한 검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그거는 어떤가는 신을 뜻하죠. 다 살펴봤죠. 불과 소백 전이 넋을 그래요 소멸시키고 소멸시킨 뒤 뭘 온전하게 한다. 뭘 온전하게 한다는 건가요? 어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요. 회강자 돌리며 비추는 일은 소음 재배 음을 제거하여 재백 넋을 제어하는 비결에 지나지 않는다. 넋을 제어하는 비결이다. 넋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죠. 그냥 음을 제거한다. 넋의 음한 속성을 제거한다 이 말이죠. 수무 방건지공 건기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지유 회강지결 돌며 비추는 비결만 있으면 된다. 어떤가는 신과 바로 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냥 회강만 하면 된다. 돌며 비추는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가는 신과 바로 통하고자 많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쓰죠. 기도도 하고 어떤 가서는 신과 만나려는 특별한 시도도 하잖아요. 광야에 가거나 산에 들어가면서 고행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돌리며 비추는 일만 하면 된다. 어리작용을 일으켜서 생각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즉 건야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광이 곧 어떤 간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인간의 마음을 감추어진 얼이 곧 어떤 간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지 즉반지야 그래요.
그것을 돌린다는 말은 그것을 되돌린다는 말이다. 회광에서 회의 뜻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요. 역수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 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광에서 광은 또 다른 거겠죠. 그래서 회광을 빛을 돌린다. 이렇게 풀이하면 잘못된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차법. 오직 이 법을 지키며 자연 정수 충족. 정수가 충분해진다. 그래. 물로 표시되는 정은 뭐라 했나요? 어떤 간에 신이죠. 어떤 간에 신이 충분해진다. 무슨 뜻일까? 어떤 간에 신과 충분히 통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유도 있겠죠. 신화 발생. 물로 표시되는 신이 생긴다. 을이 이제 활동하게 된다. 넋이 을로 돌아가면서 의토응정. 그래요. 땅으로 표시되는 어떤 간에 신의 뜻이 되겠죠. 신의 뜻도 모이면서 생겨난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이성태 가결야. 그러면서 성스러운 태아가 맺힌다. 성스러운 태아가 맺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결국 이제 어떤 간에 신이 강림한다. 강림하게 된다. 그래야 어떤 간에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요.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 어떤 의문이 드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어떤 간에 신 인간에게 강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강낭전환. 강낭 쇳덩구리가 둥근 환을 굴리면 쇳덩을 굴리면 이 뜻이죠. 이환중 생배. 그래요. 이 쇳덩 가운데 백색이 생긴다. 백이 생긴다. 흰빛이 생긴다. 태아가 생긴다 이 말이죠. 신주지 순공야. 신을 쏟아부은 순수한 공로이다. 쇳덩구리에도 어떤 간에 신이 있느냐, 을이 있느냐, 전혀 없다 볼 수 없죠. 왜? 어떤 간에 신이 하늘에 머물면 하늘에 생기고 땅에 머물면 땅에 생기고 쇳덩구리에 머물면 쇳덩구리에 생기겠죠. 그래서 쇳덩구리도 일정 부분 인간만큼 되지 못하지만 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분환중상가 생태 그래요. 리가 분 배설물이죠. 똥덩어리 속에서도 그래요. 태아가 생기는데 태아가 생겨서 껍질을 벗는데 그래요. 이요 천심 휴식처. 우리의 어떤 가는 신이 머무는 곳에 주신 어차 신을 쏟아부으면 안득 불생 신호. 어찌 육체 아닌 몸을 또 다른 몸을 얻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얻는다. 어떤 가는 신이 강림한다 이 말이죠. 육체 아닌 몸. 불멸의 몸을 가리키겠죠. 그런 몸을 왜 얻지 못하겠는가? 불멸의 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불멸의 존재, 변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는 어떤 간의 신이겠죠. 어떤 간의 신과 같이 같아지면 불멸의 몸을 얻는 거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요. 일령진성. 하나의 참된 본성은 즉락건궁. 건궁, 건은 어떤 간의 신이니까 건궁은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되겠죠.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떨어지면
일령 진성 뭘로 뭐가 되나요? 얼로 된 인간의 의식은 곧바로 어떠간의 신의 마음에 거듭난다 이 말이죠. 변분 혼배. 그러면 곧 혼과 백으로 분리된다. 혼재 천심. 혼은 어른, 천심 어떤간에 신의 마음이 있게 되고 양야 어떤간에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양은 어떤간에 신의 속성을 했죠. 경청지야 가볍고 맑은 기는 의식이죠. 맑은 의식이다. 차자 태어 등내 이것은 태어로부터 온 것인데 그래요. 빛이 곧 어떤가는 신이라 했죠. 어른 곧 어떤가는 신이라 했죠.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되었겠죠. 태어도 어떤가는 신을 뜻하는 말이겠죠. 여 원신 동영 원시 천존과 동일한 모양이다. 원시 천존은 어떤가는 신을 종교화해서 의인화해서 부르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 곧 어떤가는 신이며 어떤가는 신이니까 곧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되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 얼로 돌아가면 그 즉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게 되겠죠. 백음야 늑은 음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겠죠. 침탁지기야 가라앉고 혼탁한 의식이다. 이 또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도 의식이고 늑도 의식인데 그렇죠. 부어 유형지 범심 무릇 어디에 부착되어 있냐? 마음에 형태가 있는 마음에 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도 부착되어 있는 거죠. 백호생 백은 호생 호는 어른 살기를 좋아하고 백은 죽기를 바란다. 여기서 생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죠. 거듭나서 백은 육체에 집착하며 땅속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요. 그 비유적 표현이죠. 육체가 살기를 바라겠죠. 영원한 삶을 혼을 부정하면서 영원한 삶을 부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떤가는 신도 부정하고 그렇지만 넉 또한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일체호색 동기 일체색 표상을 좋아하여 움직이는 기 의식은 계백지소위 모두 얼의 작용이다. 즉 식냐 식이 곧 의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곧 그래 이와 같은 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후향 혈식 죽은 후에는 사후향 분명한다. 피 묻은 음식을 찾고 그래요. 활즉되고 살아있을 때는 큰 고통에 빠지게 한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통은 어떤가요? 그 육체에 대한 집착인 거죠. 또 집착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그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거죠. 집착이 심해지면 그래요. 음반 음한 것은 음한 것으로 돌아가고 물이 유시야 돌아간다. 사물은 같은 것끼리 모이는 것처럼 음한 것은 음한 것으로 돌아간다. 이렇죠. 학인 연진 음배 만약에 학인이 음한 속성을 지닌 넋을 그래요 달구어 없애면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음화 속성을 모두 없애는 것을 가리키겠죠. 위, 즉위 순양이야. 곧 순수한 양이 된다. 어떤 간에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 의식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마음에는 을이 있고 넋이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의식은 넋 때문에 생긴다. 근데 인간의 의식은 꼭 100% 넋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죠. 앞에서 뭘 했나요? 인간의 의식 생기는 것은 어떤 간에 신이 마음을 깃들면서 생긴다고 얘기했죠. 사방 한촌에 깃들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물체는 이제 어떤 간에 신이 접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간에 신이 깃들면서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넋이 접속되는 순간 어떤 간에 신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의식을 생각나게 하고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은 어떤 간에 신의 마음과도 통할 수 있게 되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으로도 통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어떤 간에 신과 같아질 수도 있고 짐승과 같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넋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죠. 넋은 선한가요? 약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넋이 없으면 삶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육체에 집착해야지 그래요.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피곤하면 자려 하잖아요. 넋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죠. 넋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나치게 죄를 안 지으면 그래요. 또 죄를 안 짓잖아요. 넋이 있어야지 또 거듭날 수 있잖아요.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넋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신은 왜 넋을 이렇게 했을까요? 넋이 있어야지 이제 인간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은 또 다른 면모를 보이죠. 다른 생물과 달리 무생물과도 달리 섭리를 이용해서 창조 활동을 하잖아요. 또 다른 창조 활동을 위해서 넋을 잃게 하면서 인간을 잃게 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